네, 안녕하세요. 1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2026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해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걸음걸음 지켜주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매 순간순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552장. 예전 찬송가는 358장입니다. 552장 아침에 가도들 때.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음은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길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의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새해 맞이해서 신년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새해를 맞았는데 올해 나는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목표를 골로새 3장 23절에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새로 설립된 신생 교회입니다. 이들은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이교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세 가지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특별히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시민들도 있었고 그리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노예 비율이 30% 정도였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혼을 말하죠. 어떤 일을 하든지 혼을 실어 하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일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청소할 때도 요리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마치 주님께 하듯이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급 호텔에 가면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서비스가 다릅니다. 고급 식당에 가면 다른 것이 있죠? 서비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손님이 나의 주인이다. 손님이 왕이다. 이런 태도로 손님을 대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종들은 순종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만약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기 싫어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눈가림만 하면서 적당히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2절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욕심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 일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을 만나든지 거지를 만나든지 만나는 자세가 같아야 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든지 또 하찮은 일을 하든지 분명 태도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름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낮은 자리에 있거나 자세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인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다를 때가 많죠. 선생님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서 이 간수를 섬길 때나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그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며 일했기 때문입니다. 스퍼전 목사가 심어던 교회에 하녀 한 사람이 교회 멤버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스퍼전 목사는 그녀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에게 회개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청소하다가 먼지를 카펫 밑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배후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또 직장에서 손님들을 대할 때, 종업원들을 대할 때, 직장 동료를 대할 때, 혹은 친구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막론하고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경천 동지의 사건입니다. 지난 토요일 경천 동지의 사건이 일어났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가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천 동지의 사건이죠. 그런데 더 경천 동지의 사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경천 동지의 사건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어두움 가운데 머물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을 일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계속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계속하며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내 욕심을 채울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죠. 둘째로 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되나요? 유업의 상을 죽게 받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인간이 주는 상은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 상은 주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제네바 시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한 제네바 시로부터 추방이 되었어요. 그때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섬겼다면 이는 형편없는 보상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섬겼기에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해야 될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하는 금년 한 해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